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우리들이죠. 우리 모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머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머리, 케팔레 그래 머리, 또는 이제 구약의 단어로 말하면은 머리이면서 또 근원이고 시작이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두머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근본이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근본이시고,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세 번째는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머리신데, 우리의 머리신데, 그 머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근본, 시작 또는 근원, 머리라고 하는 개념이죠. 유대인들의 새해, 우리는 새해를 설 명절, 설날이라고 그러죠. 설날. 양력설이 있고 음력설이 있는데 음력 명절을 우리는 설날이라고 그래요. 설날, 새해 이제 첫날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고유 명절인 이 설에 대한 그 설에 대한 설이 몇 가지, 설에 대한 그 의미가 몇 가지 제가 이제 쭉 찾아보니까 나오는데, 첫 번째 이 설이라고 하는 단어는 설다, 낯설다,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에서 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가보지 않은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낯설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설이다. 두 번째로는 새해 나쁜 것을 멀리하기 위해 조심한다라고 하는 우리 한글 살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설이라고 하는 말이 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 이제 새로운 해에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낯설고 익숙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조심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묵은 해가 지나가고 한 해를 새로 세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세운다, 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선날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단어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입춘 그러면은 입춘, 봄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봄이 온다라고 하는 입춘을 한자로 쓸 때 들립자, 봄이 오는 이제 들립자를 쓰지 않고 설립자를 써서 입춘이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봄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런 이제 설립자, 세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새로운 해를 세우는 첫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나이를 뜻하는 옛말, 설, 나이를 뜻할 때 옛말에 설이라니 설. 설이 사람의 나이를 헤아리는 단위로 정착되면서 오늘날에는 설 대신에 살이라, 한 살, 두 살, 그러니까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은 한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 살에 대한 옛말이 설이라는 거, 설. 그러니까 설은 나이를 뜻한다. 그래서 이제
한 살을 더 먹는 첫 해, 이제 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서럽다, 설다, 서럽다, 설다라고 하는 한 살 더 먹어서 참 서럽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한 살 더 드셔서 서럽습니까? 그러니까 서럽다, 설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대에서는 이 설 명절을 정월 초하루 날 하루를 지키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보통 그 대보름까지 15일까지 계속이 되는 그런 절기로 고대 사회에서는 지켰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설은 유대인들의 설은 나팔절이 설날입니다. 새해를 나팔절, 그러니까 이제 이 태양력으로 말하면은 7월 1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유대 유대력에 의해서 새해를 언제 새해 첫날로 정하냐면은 나팔절 날을 새해 첫날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날에는 나팔을 불고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10일 동안을 또 회개의 기간으로 정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또 형제들끼리 관계 속에서 허물이 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죄를 고백하고 배상을 하고 하는 기간이 이제 1일서부터 9일까지 쭉 돼요. 그래서 이제 10일 날이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다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새해 첫날서부터 시작이 되는 유대의 하나의 명절이다라고 하는 그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해라고 하는 이제 그건 이제 새날이죠, 새날. 그래서 이제 초막절, 장막절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림인데 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회개하고 대속죄일에 예수의 피로 대속을 해서 이제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설에 대한 단어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여러분들한테 5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낯설다.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니까 옛 것은 멀리하고 이제 새로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리다에서 온 말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세운다라고 하는 서다. 그래서 선날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설날이라고 새해를 세운다는 개념. 네 번째는 설이라고 하는 옛말, 나이에서 1살, 2살 더 먹는다라고 할 때 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어로는 1살, 2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나이 설에서 왔다. 5번째는 서럽다. 1살을 더 먹어서 서럽다, 섭다라고 하는 말에서 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왔다. 여러분들은 뭐가 여러분들에게는 정답인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설에 대해서 이야기 정답이 어느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떡국 먹어서 1살 더 먹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설날에는 먹는 음식이 사과에다가 꿀을 발라서 먹어요. 사과에 달콤하고 향기롭고. 그래서 이제 사과의 꿀을.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설날에 그 인사를 샤나 토바, 샤나는 해, 토바라고 하는 건 새, 이제 달콤하다. 이제 토바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해. 다시 이제 그 토부는 복을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이제 사용이 돼요. 복된 해. 그리고 번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사용을 해요. 그 새해에는 번성하세요. 샤나토바 하면서 꿀을 사과에다가 발라가지고 그렇게 먹으면서 덕담을 이렇게 주고받는다. 이게 덕담이 샤나토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새해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하고 또 이제 어른들, 부모님들이 덕담을 하잖아요. 새해에는 건강하고 잘 되고 이렇게 덕담을 주잖아요. 우리는 떡국을 먹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과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사과가 없을 때는 또 뭐를 가지고 먹냐? 이 석류를 가지고 거기에 꿀을 발라서 먹는데, 그 석류는 안에 그 알갱이 씨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석류 그 알갱이를 뭐에 비유하냐면 유대인들은 613, 613계명, 토라,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이렇게 비유하면서 거기에다 꿀을 발라가지고 말씀을 잘 붙들고 지키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덕담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덕담을 주고 새해. 그런 개념에서 보게 되면은 새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5가지 정도로 쭉 설명을 했는데, 세운다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해, 새로운 한 해를 세워가는 그런 개념에서 설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면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아니할까 생각이 돼요. 히브리 단어로 그 새해를 샤나, 로시샤나, 로시샤나라고 하는 거예요.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로시는 머리가 되고 하샤나는 하는 정관사 더에다가 해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의 머리라고 하는 로시 하샤나, 새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이제 나팔절날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이 머리라고 하는 로시라고 하는 것이 머리, 처음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 한 해 24년의 머리가 1월 1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날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 근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설명이 그는 근본이시다 그랬어요. 그 근본이 뭐냐 하면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은 시작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 처음은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시작이고 만물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롯이라고 하는 머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이제 불꽃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렛이라고 하는 머리하고 애쉬라고 하는 불이 있어요. 불의 머리. 이 불이 촛불을 켜면은 어떻게 생겨요? 촛불을 그림을 그리면은 촛불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림책에다가 촛불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길쭉하게 그려요? 동그랗게 그려요? 네? 하여간 물어보면 다 힘든 질문 같아요. 어려운 질문 같아요. 촛불이 길쭉해요? 동그래요? 축구공 같이 생겼어요? 아니면 럭비공 같이 생겼어요? 럭비공 같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건 하나의 이 우주로 가면은, 우주에서 불을 붙이면은 거기는
럭비공 같이 불꽃이 이렇게 생기지 않고 축구공 같이 불이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건 하나의 그 대류 현상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다. 지금 산소가 이제 소화가 되면서 주변의 공기의 밀도가 이렇게 이제 넓어지면은 그게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이게 이제 이 지구상에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무거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가벼운 게 올라가면서 이런 대류 현상 때문에 불꽃이 이렇게 럭비공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으로 가면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냥 동그랗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라고 하는 머리가 그림으로 그리면은 그런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 불면 촛불이 어떻게 흔들리잖아요. 그런 현상이다. 그래 롯이 하샤나 그러면은 새해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 날은 저녁에 시작이 돼서 다음 날 아침까지 되는, 다음 날 그 저녁까지 되는 이런 하나의 그 하루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 롯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불을 밝힌다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머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어원이 뭐냐, 흔들다라고 하는, 흔들다. 촛불은 바람만 조금 불어도 어떻게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흔들리잖아요. 흔들려. 아주 살랑살랑살랑 흔들린다. 거기에서 이제 머리라고 하는 단어, 불의 그림을 형상으로 그리면은 여러분들이 됩니다. 근데 이 로시 하샤나 그냥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머리가 되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머리의 기능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라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불을 밝히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불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우리에게 불을 비춰주시는 분이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 13장 또는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기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안 봤으니까. 이렇게 쫙 올라가는 불기둥. 이 지구상에서는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대류 현상 때문에 불기둥이 쫙 해서 앞에서 이제 앞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출애굽,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네.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이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불의 사람이에요. 불의 사람. 불의 사람. 불을 밝히는 이 불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면서 그는 근본이시다 했어요. 근본 아르케라고 하는 시작, 근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머리이신데 머리의 동의어가 뭐냐면 아르케라고 하는 시작이라고 하는,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근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근원이시다고요. 누구의? 나의 근원이세요. 내 존재의 근원, 내 존재의 근본이시고 근원이시고 내 존재의 시작이 되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한 개인의 존재의 근원이고 시작이고 머리가 되시는 분인데, 개인뿐만 아니라 온 창조, 이 모든 피조물들의 근원이 되시기도 하고 모든 피조물의 근본이 되시는, 온 세상의 근본, 근원이 되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 교회의 근본, 근원, 시작, 나의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존재의 뿌리,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잃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우리 내 혈통의 근원을 기억하고 유추하고 찾아가는 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성이 강이요 보는 진주입니다. 진주 강씨. 근데 진주가 어디 있나니까 경상도 저기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정읍 저기 백양사에서 태어났어요. 진주 강씨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 족보에 이렇게 보면은 파가 한 6파인가 돼. 저는 뭐 은혈공파인가 뭐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은 시조가 나와. 시조. 강이식, 강자, 이자, 식자. 또 그 옆에 또 누가 나오냐면 강감찬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감찬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몰랐던 역사, 내 조상에 대한 몰랐던 역사. 나는 강감찬 장군 그래가지고 무장인 줄 알았어요. 무장이 아니라 이 사람은 문과예요, 문과. 그러니까 무술을 연마하고 뭐 해가지고 장수가 된 사람이 아니라 고려시대 때에는 군사령관을 누구로 임명했냐면 그때는 문과 사람을 위에다 올려놓고 밑에는 이제 묵과의 장수들을 배치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도 나오고 해서 나중에는 무신 정변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나는 강감찬이 장군, 묵과의 장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니 머리가 이 IQ가 999라고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999에 IQ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강감찬 거란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뿌리에 대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뿌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쭉 올라가면은 그 이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족보 이야기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에게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근원, 근본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 창조의 근본 시작이시니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얘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아르케 시작이시다라고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보면은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처음, 오메가는 마지막 문자. 20몇 그 문자 가운데 헬라어에 처음과 끝에, 처음은 알파, 끝은 오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면서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서 이 처음은 아르케. 히브리 단어로는 레시트라고 하는 로시의 여성 명사.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아르케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나는 아르케 근본이다. 나는 시작이고 근원이고 뿌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이고 끝, 시작이고 완성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시. 여기서 처음은 프로토스라고 하는,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장자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그 장자의
개념의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처음이라고 하는 프로토스,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시. 그러면서 시작과 마침이라 하시. 여기서 시작은 또 아르케라고 하는. 똑같이 이 프로토토스나 아르케나 처음, 시작, 히브리 단어로는 로시라고 하는 단어의 여성명사, 남성명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이신데 처음이신데 그분은 시작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끝이 되신다, 완성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아르케, 나는 근원, 시작이다, 나는 뿌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네?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에게서 찾아가는 거예요. 내 존재의 뿌리, 내 존재의 근원, 내 존재의 시작, 그리고 나의 완성, 마침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분은 내 존재의 시작, 더 나아가서 그분은 나의 완성, 끝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내 존재를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들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을 바르게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여러분의 모습을 어디에다가 세우려고 하십니까? 오직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우리 존재의 시작과 완성을 바라봐야 돼요.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족속, 그 모든 만대를 누가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나는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근데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이 말씀이 바르게 직역하면은 나 여호와는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크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더 좋은데 이상하게 번역을 해요. 나 여호와는 처음과 나중, 내가 바로 크다라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근원이 되십니다. 내 머리가 되시는 그분은 나의 근원이란다. 근원. 할렐루야. 여러분들 꽉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한 해를, 아까 제가 설의 개념을 뭐에 가깝게 해석을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세운다는 거, 세운다. 한 해를 시작하는, 내 인생을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아이 그 시발점, 시작점이 새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내 뿌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내 완성이 되신, 마침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나를 세워가는 게 새해 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불을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예수님은 머리라고 하시면서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 하세요. 머리이신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에게서 먼저 나시니. 그럼 먼저 나시니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프로토토코스, 장자라는 게 장자, 맏아들이라는 게 맏아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내 근원 뿌리가 되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라고 하는 이 단어, 먼저 나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어서 다시 살아나신 분, 사망을 극복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분, 고난,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 그게 이제 부활이라네요. 부활.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그 먼저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남,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먼저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 사망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정복하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장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머리라고 하는 이 롯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장자, 첫 열매라고 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까 아르케, 근원 시작이다. 두 번째, 프로토토코스, 머리이신 그분은 우리의 맏아들 장자, 맏형이 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은 다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3일만.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유월절에 죽임 당하실 것인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만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세요. 근데 언제 죽임을 당하세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러면서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떡을 떼시면서 나눠주세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떡을 떼신 다음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다시 나눠주세요. 이것을 받아 마시라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하시. 나의 피 언약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의 공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아파르케란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도 이렇게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 속에서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얻게 쟁취하게 됐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근데 주님만 먼저 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시니,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그는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으뜸이라고 해요. 그 으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장자라고 하는 아까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또는 처음이라고 하는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 프로티오라고 하는 처음이 되다,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으뜸이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의 권력, 권세, 힘, 능력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시는 권세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11절 말씀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능력을, 권위를, 권세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자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17장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가 이기실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 또한 이기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성, 정체성이 뭐라고 제가 이제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드렸냐면은 이기는 자들이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들에게는 있어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교회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기는 공동체. 누구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되신 모든 원수들을 정복한 그와 함께 부름을 받은 우리들 또한 이기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승리자들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는 자들,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환경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내 인생의 정체성을 바르게. 특별히 어제가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신다고요? 새로 세운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를 건강하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근원 뿌리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 당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맏아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권자 통치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한 해 동안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